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이제 셋째 넷째 단락인 13절로부터 25절을 살펴봅니다. 다윗과 사울 또다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상 26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넘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울을 살려주는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치 24장의 데자뷰 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첫째, 둘째 단락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어요. 오늘 이제 나머지 셋째, 넷째 단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흔하게 겪는 일들이에요. 이게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갖다 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토대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셋째 단락 사무엘상 26장 13절로부터 16절 단락입니다. 다윗과 아브넬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중심 이야기이고요. 사무엘상 26장 13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사울이 잠자고 있는 진영에 몰래 들어갔지요.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거리를 멀리 도망가야지만 쫓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가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이제 멀리 떨어진 건너편 산 꼭대기에까지 가서야 이제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향해서 힘껏 목청을 돋워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거기에 다녀갔다 하는 걸 밝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선뜻 이해가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앞서 엔게디 동굴에서 24장에 볼 때는 사울을 불렀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울을 부르지 않고 아브넬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또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다윗이 분명히 아브넬아 이렇게 외쳤죠. 근데 아브넬이 뭐라고 대답해요? 누가 왕을 부르냐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넬이 이스라엘 왕 사울의 진영에서 이미 이제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부르는 게 곧 왕을 부르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해석은 그냥 일반적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2인자를 부르는데 1인자를 부르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 2인자라고 그러는 사람이 자기가 1인자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인자 아브넬을 부르는 것이 왕을 부르는 것과 같다면 결국 2인자가 왕과 동등하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현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도 살펴보면 아브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사실 적지 않게 나와요. 자기가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1인자의 권력을 행사하고 1인자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 역시 현실적으로 사울이 왕으로 군림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브넬이 사울 정권의 실제적인 권력자라는 걸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보다도 아브넬을 먼저 부른 것입니다. 다윗이 훗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는데 이게 이제 사울의 집안은 이스라엘이죠. 다윗은 유다 왕국이고 7년 정도 지속이 돼요. 이 기간 동안에 사울 집안 이스라엘의 그 실권자가 사울의 아들로 왕으로 군림한 이스보셋이 아니에요.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나 이스보셋이나 다 사실은 1인자의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은 속된 말로 허수아비였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을 보면 이제 미스바라는 사울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로 인해서 아브넬하고 이스보셋 사이의 관계에 완전히 금이 가버려요. 그래서 아브넬은 이제
다윗과 협상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에게 넘겨주기로 결심을 해요. 아니 왕이 아닌 아브넬이 결심을 하고 왕국을 넘겨준다 이 말이에요. 사울이 죽은 후에 아주 대놓고 사울 집안의 절대적인 권력자, 실제적인 왕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벌써 이미 사울은 왕으로서 권위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채이고 아브넬에게 바치고 참 사울이 설 자리가 참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브넬을 부를 때 왕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외치는 게 이게 아브넬이 자기가 실질적으로 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빛의 자녀로 사는 거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직장, 교회 공동체 다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서열과 권력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때로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인자처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또는 자신이 그렇게 행사하려고 자신에게 다 모든 것이 집중되어 관심과 권력을 갖고 자기가 그 자리에 또 올라서려고 암투가 벌어지는 게 세상의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보여준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그게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인 거예요. 자신이 2인자의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철저하게 윗사람을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자존심을 내려놓고 1인자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고 존중해주는 것, 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우리와는 달라,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이 되는 거고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사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사는 것, 이런 소명 이뤄내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자존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걸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 이거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브넬이 자신의 위치를 알고 사울과 그의 아들을 왕으로 지극정성으로 떠받들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게 주어진 위치에서 분수를 지키는 것이고 그게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자존심과 권력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 분수, 역할, 이걸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며 태도입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구하는 대로 그런 능력을 주시고 믿음대로 살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성경 구절을 마치 이제 마법 주문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그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기도만 하면 기도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말이 100% 틀린 거 아닙니다. 그거.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 맞는 이야기 결코 아니에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거의 틀린 이야기예요, 이게.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해대는 엉터리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가짜를 주겠어요? 잠시 누리다 그냥 잠깐 있는 걸 주겠어요? 진짜를 주겠어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걸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 그거 주시려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영원히 누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세상의 것, 세상에 속한 것, 그것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이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로 어두움의 세력, 그의 추종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여기에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사실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부는데 촛불 한 자루 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촛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기적이죠. 여러분이 촛불인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 마귀가 착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 촛불이 뭐죠? 유리로 싹 둘러싸여 있는 랜턴 위아래만 탁 둘러서 산소가 통하지만은 주변에서 뭐 오는 바람에 탁 막아주는 그 유리로 휘싸여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할 때 성령의 우리를 휘장처럼 두르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로 우리의 요새요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5절로 16절 상반전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본문을 보면 다윗은 처음에 아브넬을 높여주는 것 같이 보여요. 이스라엘의 최고 용사가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왕을 보호하는 역할 하나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느냐?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다그치는 거예요. 신하된 자는 왕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것은 왕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이거.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위험에 빠뜨렸으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아브넬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26장 넷째 단락이 사무엘상 26장 17절로 25절입니다. 다윗이 또다시 사울을 향해서 자신의 그 억울함과 원통함을 호소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감동을 받은 사울이 또다시 다윗에게 진심을 고백하고 다윗을 축복하고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엔게디에서 있었던 이야기하고 똑같이 데자뷰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26장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선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이제 상황을 다 파악한 사울이 먼저 다윗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지금까지 보세요. 계속해서 사위된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무시하다가 앞서 우리가 얘기한 24장의 엔게디 동굴에서 처음으로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오늘 또다시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자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사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는,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는 행동만 하는 다윗이에요. 그 다윗을 쫓아서 이곳까지 또다시 왔어요. 그런데 또다시 철저하게 참패를 당한 것입니다. 사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사울 자신의 마음, 자신이 다스리지 못하고 있고 갈대처럼 바람 부는 대로 마음이 쉽게 흔들려 그냥 그런 자신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도 자신이 싫었을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어려운 삶을 사는 게 사울이구나라고 그러는 거를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제가 다윗은 자신이 결백하면서 결코 사울의 적이 아님을 다시 한번 구구절절하게 본문을 보면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말에 현혹되어 자신을 쫓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하고 사울 모두가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거라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게 뭐냐? 자신의 결박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 것이 자신이 결백한 거죠. 사울은 계속 다윗을 추적하면 다윗 자기 자신은 여호와의 기업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거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다윗이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 뒤에 가면 훗날 이스라엘에서 이제 구체화되는 땅 신학.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거할 터전이에요. 그게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실증이에요. 땅 신학 여기가 굉장히 이제 발달이 되는데 신실하다, 믿는 자다는 약속의 땅에서 죽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방 땅에서 죽으면 죽은 후에라도 약속의 땅으로 이장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 한번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를 어디다 묻었어요? 가나안 땅에다 묻었잖아요. 그리고 또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 후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니 내 유고를 메고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실제로 요셉의 유해를 먼저 메고 나가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다가 묻은 거 기억해 보세요. 이게 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를 그만 좀 쫓아다니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를 쫓는 것, 아니 천하를 통치하는 왕이 돼가지고 메추락이나 사냥하고 벼룩이나 수색하러 나오냐.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그게 무익한 거냐. 이렇게 비유하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게 시편 11편이에요. 시편 11편의 1, 2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참, 여기서 믿음의 영웅인 다윗도 자신이 지금 당장 처한 현실을 바라보고 거기에 눈이 꽂히게 되니까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입장이. 이 상황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성경 66권, 특별히 오늘 본문 성경 사무엘 상하, 영화 한 편의 엔딩까지 다 알고 있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구원의 역사와 계시가 완성이 된 거예요. 특별 계시가. 우리는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조금만 더 건디면 다윗의 세상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온통 이제 다윗으로 다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다윗은 그 큰 시련, 믿음으로 이걸 인내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이에요. 다윗이 이러한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인생은 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며 살 자들이에요. 거기에서 누리는 영광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가지도 않고 표현이 다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지극히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조금만 어려운 현실에 처하면 아니 그 영광과 그 엄청난 미래의 소망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어려운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실에 의해서 목이 절려가지고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해요. 헉헉대고 그냥 막 하나님께 막 울부짖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참 이게 다윗과 같은 겁니다. 이게 성경이 이제 한두 장 조금만 넘겨보세요. 다윗이 왕으로 군림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얼마나 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상급과 존귀, 이건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뒤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비유의 일부를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온갖 보석으로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친 현실에 의하면서 목 졸리면서 허덕허덕 이거보다 미래에 향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야,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성공한 삶이고 소명을 다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 우뚝 서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설득력 있는 논리하고 자신을 죽이지 않은 자비에 감동해서 사울은 또다시 다윗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궁궐로 이제 돌아가자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앞서와 달리 궁궐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물론 이 순간 사울은 이거 진실한 것입니다. 이 순간에 그 사울은 믿어도 되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삶의 기적을 보세요. 언제 그가 또 돌변할지 다윗도 몰라요. 사울 자기 자신도 몰라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창과 물병을 찾아가라 하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제가 왕께 베푼 자비대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말을 남김으로써 제자 자신은 여호와 앞에 떳떳함을 강조했습니다. 사울도 다윗의 주장에 동조했고 앞서 엔게디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 물과 기름처럼 자기 길을 간 것입니다. 다윗에게 엔게디에서와 같이 또다시 당하고 팔길을 돌리는 사울의 뒷모습.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다가 오히려 축복하고 돌아갔던 발람. 그 발람의 처량한 뒷모습 그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8절입니다. 그게.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이제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살 때 자신의 자리와 분수를 알고 위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눈앞에 닥친 어려운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 안에 확고하게 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존심과 감정과 탐욕에 흔들려 자신의 분수와 위치를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어진 자리에, 역할에, 소명에 충실할 수 있는, 충성과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앞에 닥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미래의 소망에 확신 안에 확고하게 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